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삶, 인생, 그리고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왕으로 찬양받으셨던 주님, 사랑의 힘으로 순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고백할 때에 지금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포개어지고 주의 발이 나의 발에 포개어져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주 위에 살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 저녁 기도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래서 평상시와 좀 달리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를 않고 말씀은 짧게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매일 이제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우리 교회 형제들이 하루씩 맡아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우리 전현재 집사님이, 그리고 화요일에는 전현재 집사님이, 그리고 내일 수요일에는 조혜찬 집사님이,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민구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유건현 형제, 이렇게 4명의 형제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 이 형제들이 기도회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죄수가 되신 것처럼 붙잡혀서 결박 당하셔서 처음에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을 그 가야바에게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관장하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이 빌라도 총독에게로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신문,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 관정이라는 것은 관사인데,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사는 관사죠. 끌고 가니 시간은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밤부터 해서 지금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하루를 꼬박 새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되어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접촉하면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리추얼상 불결해진다고 생각해서 예수님만 떨렁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바깥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괜히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만 바쁜 겁니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새벽부터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생각에,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지, 왜 굳이 새벽부터 나한테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벌써 속을 드러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혐의가 밝혀지기도 전에 아예 이미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물론 당시 유다 나라는 이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말은 맞지만 원래 이들의 심사는 처음부터 예수를 없애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문의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맞다 그러거나 아니면 아니다 맞다 아니다로 가부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너 그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고 참 질문을 잘했는데 그런데 그 질문, 그 물음 네가 평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궁금해하던 그 궁금증을 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그 입소문을 듣고 그냥 마음에는 묻어있지 않고 그냥 입에 발린 것으로 그냥 말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신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단지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그냥 자신의 입장만 피력을 하고 그걸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 빌라도의 영혼에 대해서, 빌라도의 인생에 대해서, 빌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빌라도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도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빌라도를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의 양심에다 대고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그 관심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네 나라 사람들이 내게 이거를 이 소송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것뿐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36절에서 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예수님의 말이 더 많아요. 누가 죄수고 누가 심판관인지 모르겠어요. 이 빌라도를 향해서 말하자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위기입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딴소리 하지 말고
너 왕인지 아닌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신분을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나 왕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맞긴 맞는데 네가 흔히 이 세상에서 보는, 그리고 네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로마 황제 같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맞는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진리를 듣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에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새벽부터 쳐들어와서 말이죠, 죄수를 지금 신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죄수가 이 새벽부터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빌라도가 신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뭐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가 알고 싶어서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다스린다, 그리고 뭐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네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힘이 진리가 아니고 그럼 또 다른 진리가 있긴 있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리고는 질문을 했으면, 진리가 뭔지를 물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정말 궁금했으면 예수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대답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38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쏙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이 사람 로마법으로 처형할 아무런 죄를 내가 못 찾았는데 이러고는 다시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지는 않고 뭔가 이 정신 나간 엉터리 같은 사람 같지는 않고 이상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겠고, 그렇지만 사형에 처하는 그런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여 낸 것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딴에는 묘책을 하나 꺼냅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냥 6월절 특사로 예수를 그냥 석방시키고 싶었어요. 그냥 속 시끄럽지 않게.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주도한 그런 악한 사람인데 사실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도 못 되죠.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바라바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무언가에 씌었는지 예수님은 그냥 없애라 그러고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19장 1절 빌라도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아까 그 대제사장의 종한테 말본셉 좀 보게 그러면서 한 대 맞았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하십니다.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면서 때립니다. 그렇게 실컷 예수님을 엿보이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도 하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피투성이 된 처참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들이 좀 동정심을 갖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예수님을 풀어주도록 나름대로는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웬걸요? 6절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그 처참한 예수님의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더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들 완전히 미쳤죠.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빌라도도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는 못하겠고 니네들이 친히 잡아다가 데려다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사람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극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 출신이 어디냐? 너 도대체 어디서 온 어떻게 된 사람이냐?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예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당신이 놓아준다면 당신도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이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담한 말을 합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자기 생각, 자기 양심에 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할 수 없이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무력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됩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졸속이죠, 졸속. 속전속결이죠. 정말 엉터리 같은 재판입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재판관과 죄수라는 신분으로 서로 마주 앉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드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빼고는 이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정도. 그러고는 다들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병 치유하는 기적을 맛보고 그랬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좀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나자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아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약속받고 상속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를 얻은 사람이죠. 그 기회가 자기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발로 자기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심지어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했고 생명을 맛보지를 못했고 결국 진리와 상관없는 생명 없는 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빌라도는 이 귀한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말은,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답을 정확히 얻지를 못했고, 아니 답을 알았지만 그 답에 자기를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왕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왕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왕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왕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그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참된 기쁨의 제목이에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왕이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의 처음의 고백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맨 마지막 때를 내 삶의 고백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리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은 던졌지만 정말 이분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왕이신 예수님께 있지 않았고 로마의 황제,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온통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로마 총독의 이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자리, 영원한 자리, 천국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 거기에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 유다나라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진지하고 진실되고 참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그 크신 하나님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내 영원한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호의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왕이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해서 목이 말라 기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 주님의 복주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에만 저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고백이 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광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놓고도, 그 예수님과 마주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불쌍한 빌라도와 같이 그렇게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삼고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나라에 속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락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실패함이 없고 한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드리실 때 오늘 기도의 자리인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한테는 지금 있는 곳이 삶을 살아가는 주거지일 것이고 일하는 일터일 것이고 그리고 별 다를 것 없는 삶의 일부인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 아닌 불편하고 슬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방해가 되는 요소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가 드리는 공간과 시간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것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음에도 진실일 수 있겠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죽이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빌라도를 통해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 의지했던 관계, 그리고 물질을 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라도보다 더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왕으로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만족보다 스스로의 만족 그리고 타인의 만족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빌라도와 같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눈에 보이는 삶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사람들의 만족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가치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에선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업적과 능력이 아닌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을 뜯기시는 고통을 느끼시며 조롱을 당하시고 면류관을 쓰셨으며 조롱과 핍박, 심지어 믿었던 제자들에게 욕설과 돌에 맞으셨고 무거운 십자가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양손에 발이 못에 박히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느끼시며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까지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온전히 느낄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남들이 정해준 가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예배들을 통해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준비하는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예수를 그저 스승으로 여기는 제자니? 아니면 예수를 전파하러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제자와 같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에 감탄하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통해 다짐했습니다. 2021년 오늘 이전과는 다른 고난주간이 되길 원한다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전과는 다른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인생에서 지나갔던 이전과는 다르지 않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며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